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대성의 초를 점화하여 주심으로 2023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들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초의 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불이 전달되는 동안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양 1절만 반복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의 문 안에 서 있는 자에게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는 처소에서 평안히 지내도록 빛을 주옵소서.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어둠 속에 나아가 내 손을 하나님의 손에 놓을지라. 이는 내가 아는 길보다 평안하고 빛보다 나을 것임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한 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주의 장막의 성소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일, 부모님의 문제,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시달리는 빚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건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도 위태롭고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나깨나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극크신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침묵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73장 1절과 3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4절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드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걸어 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드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거워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드사 맞아 주소서. 우리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4년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을 회개함으로 다 내어버립시다. 세 가지의 청산을 합시다. 첫 번째로 부끄러운 마음의 생각을 청산합시다. 둘째로 부끄러운 생활을 청산합시다. 셋째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청산합시다. 이 시간 청산할 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합시다.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47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은 1년 중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새해 설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계획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결단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로 큰 꿈을 꾸십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간 2024년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 잠시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과 가족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 회개와 감사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자로서 맡겨주신 양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장로와 권사로 교회 중직자로 살아오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섬김의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과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함에도 세상 명예와 물질에 사로잡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하 27도라는 기록적인 한파로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매서운 찬기운처럼 청년들 3천여 명이 전세 사기 때문에 힘들게 모아 마련한 전세금을 떼이고 거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암울한 세상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70에서 90%까지 감소하므로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하더니 연료와 물가가 32%나 치솟았던 한 해였습니다. 고금리에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연체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0년 이래 최다인 10만 가구를 넘었고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 천여 곳이 폐업을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과 주택 가격이 역대 최대로 추락하므로 이자를 견디다 못한 집주인들이 급기야 경매를 신청하는 눈물겨운 한 해였습니다. 텅 빈 아파트가 속출하였던 한 해, 하루 평균 2곳 이상의 중소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를 당했으며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내고 무너지는 속빈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전 국민 출산율 25만 명 시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 해 인구가 13만 명, 유초등 학생들이 10만 명이 줄어드므로 결국 다문화 외국인 시대를 향해 가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입학은 했는데 친구가 없는 나 홀로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13곳이나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희망이고 꾸밈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위정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이가 없으므로 병원의 소아과 진료 체계가 무너지고 폐과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나라,
공교육이 멈춰버린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생명을 사고 파는 비통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며 일면식도 없는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대낮 길가에서 칼을 휘둘러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전국 각지에서 살인 예고가 들끓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수출이 감소함으로 국가채무 1,073조 원, 국가경제 4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가를 위협함으로 사료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우 농가가 생존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이 정지되고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아파트가 물에 잠겼으며 4,763명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지하 차도가 물에 잠기고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군인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58개의 스카우트 회원국에서 청소년 43,281명이 참가한 한국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과 폭염, 그리고 열악한 환경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채 조기에 중단되는 부끄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연일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함으로 저희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조합이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고 철도 노조가 열차를 멈추고 임금 인상과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노동자들 300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러시아는 계속되는 전쟁과 질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되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기업의 절반가량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영하 77도의 기온에 얼어붙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일어나 2만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로코에서는 120년 만에 최강의 지진이 일어나 2천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역사상 최대의 홍수로 최소 2천여 명이 사망하고 5천 명이 실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국이 체감온도 54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전역이 폭염에 덮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의 열대화로 남극의 겨울바다 얼음이 아르헨티나 면적만큼 사라져버렸던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가 온 인류에게 밀려오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험악한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예비군 36만 명의 동원령을 내리고 전쟁을 벌이므로 5천 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가자 지구의 병원을 공습함으로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최소 500여 명이 사망하는 병원 대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처럼 저희들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었던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사 재난과 전쟁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4년도에는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와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테러가 멈추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거룩한 헌신만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도) 한 해가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2023년도를 비우고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024년도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같이 외칠 터인데 카운트다운 외치고 난 후에는 초의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요.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시면서요. 앞뒤 좌우에 계신, 잠깐 일어서 보실까요? 잠깐 일어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5분 이상 손도 잡아주시고 또 포옹도 해주시면서 네,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복 풍성히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수웅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한없는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하여지며 세대의 이념, 계층 간의 갈등을 더하여지는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마저 무너지는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불의와 타협하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정결케 하시옵고 온전한 심령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각오와 다짐,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겠노라던 굳은 약속의 모든 것이 후회와 부끄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함께 분별하여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일이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섭리하심과 일치하게 되어서 주님의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올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뜻 따라 이곳에 대형교회를 세워주시고 70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어느 때보다 섬김의 사역이 필요한 이 시대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케 하시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차고 넘치는, 그리하여서 이 지역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는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선진들의 기도와 간구함을 본받아 지금의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정의 가운데 평화와 안녕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이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새의 다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2024년 새해맞이 예배를 드려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새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고 또 소란스럽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늘이 남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조차 어렵습니다.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회한을 남기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거둬들인 삶의 열매가 아무리 부실해도 지나친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사랑으로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는 다시금 우리에게 시작할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똑같은 분량으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을 결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리고 그 결산한 자리에서 우리 각자는 평생 살아온 삶을 거기서 판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은 이제 새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기준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인이 칭찬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성심을 다했다. 그런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오늘 여기에서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가 너무 크게 쓰임받으려 하기보다는, 아주 큰 일을 이루어서 굉장한 이름을 날리려 하기보다는, 또 굉장한 박수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적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일을 좋아하고 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살지 아니하고 괜히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벌릴 일을 벌리고 반면에 적은 일을 성실히 하지 못해서 삶에 혼란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이라도 우리가 작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은 일이지만 성심을 다해,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적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적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일,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헐벗은 자를 옷 입히는 일, 병든 자 갇힌 일을 돌아보는 일들이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느라 바빠서 이런 적은 일에 시간 내지 않고 무관심했던 사람은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루하루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해 충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큰 일을 꿈꾸지 말고 작은 일, 매일 우리 앞에 닥치는 작은 일, 하루하루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이 세상이 그렇게 자꾸만 우리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속사람이 채워지지 못해서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닥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속사람이 채워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채워지지 못하고 겉으로만 자꾸 화려하게 나가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나름대로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텐데 하고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태풍이 와도 안 흔들리죠. 또 속이 알찬 사람은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생활에 지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날뛰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딱 찾아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일입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바로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 없고 이런 사람은 자기 속사람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영적인 삶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바람에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결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우리가 비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번뜩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자리를 정하고 나가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황폐된 곳, 역대 파괴된 기초, 1, 2년 사이에 무너진 기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보수해서 세우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기초를 세워놓으면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죠. 10층, 20층, 30층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초를 잘못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건물이 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에 기초를 쌓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 쌓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라의 기초, 교회의 기초, 가정의 기초, 공동체 기초를 그렇게 쌓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초를 쌓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시련이 오고 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당당하게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이 로버트슨이라는 미국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정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그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와 다른 여러 종류의 배는 360대의 일본 비행기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가 날아올 때 로버트슨은 재빨리 기관포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기관포를 들고 거기에는 공포탄밖에 없는 그 기관포를 잡고 절규합니다. 막 일본 비행기들이 막 폭격을 하는데 공포탄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쏘지를 못하는 거죠. 그저 자기 입으로 따따따따따따 소리만 내면서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소리를 내는데도 지나가는 비행기를 격추시키지 못하고 격추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자기의 동료, 많은 군인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빈 실탄, 공포탄을 가지고 쏘아야 하는 자기의 신세를 분명히 발견하게 된 거죠. 연습용 탄환만을 가지고 15분간 그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날 그는 성경 공부 그룹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0명쯤 둘러서 앉았는데 인도자가 성경 한 구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외울 수 있는 구절은 고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도 자기 앞에 사람이 외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외울 말씀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같은 구절을 암송하고 화끈거리는 얼굴로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가던 그 현장에서 실탄 없이 공포탄으로 비행기를 맞서서 싸우던 처참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백하게 됩니다. 나는 가짜다. 나는 빈 깡통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건성으로 들었던 복음,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왜 생명이 되고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실탄을 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병사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빌리그레함 전도단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생명 역사를 낳게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세계적으로 선교 단체가 있지만 이 내비게이터의 훈련 방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성경 그룹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그러한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예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말씀이여 들려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많고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우리는 빈 깡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희망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과 내가 들은 지식, 내가 단편적으로 본 성경 몇 구절, 그리고 내 욕구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믿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다짐을 이 한 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의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이 결심한 것을 이루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되다,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집을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해에는 이제 이전 해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적은 일을 할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온전하게, 속사람을 더 강화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를 쌓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역사 속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귀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예수님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3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첫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대형교회 귀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해의 첫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기름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름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거룩한 결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 손길이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충성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축복된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역경과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든 상황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육신들은 더욱더 치유가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천 장로님, 강유원 장로님 나오셔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으셨다가 이쪽에 자, 이쪽 두 줄은 우리 장로님한테, 이쪽 두 줄은 장로님한테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잘 간직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전 것을 흘려보내고 새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밝은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 손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들이 저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남에게 하지 않으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분노에 압도되지 않으며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위선을 멀리하며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으며 거짓 맹세를 피하고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혀에는 늘 진실이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정의를 위해 핍박을 견디며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심판의 불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갈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며 매일 죽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며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허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자주 기도하고 제 죄에 대해 매일 용서를 구하며 제 생활을 고칠 방법을 찾으며 거룩해 보이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을 구하고 선한 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며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싸움을 멀리하고 교만을 싫어하며 나이든 사람을 공경하며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저희들에게 100배, 60배, 30배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축도 마치면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이 될 때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 첫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이게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80세 이상 나오실 수 있는 분만 앞으로 쭉 나오시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2024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하시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뒤 하나 더 위로 올라와 주세요. 다 보이게. 권사님 나오세요. 네. 네네. 권사님 거기 계세요. 네. 장로님도 또 나오시고. 네. 자, 그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우리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축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